자, 오늘 우리는 6번째 의미를 공부하는데요, 바로 구령의 의미입니다. 구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자,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리켜서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득불해야 할 일, 절대 피할 수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되는 불가피한 일이란 뜻이죠. 극심한 두려움과 강한 압박이 밀려오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일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16절에서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여긴 것이에요. 이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강조하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과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르는 거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과 사를 어떻게 그걸 장담합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이 가장 중요해요. 자, 한편 이 의무와 관련해서 17절에서는 복음의 경륜이 우리에게 맡겨졌다고 말씀하죠. 복음의 경륜이 맡겨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이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우리에게 예비된 복들 많이 있죠.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왜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우리는 왜 이 땅에 사는 것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사명이자 소명이에요. 이것은 마치 종들에게 주인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종들에게는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골라서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그건 종이 아니죠. 차라리 그 사람은 주인이 되면 돼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고 하시면 우린 나가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용기 있게 입을 열으셔야 돼요. 야, 저기 앞에 있는 사람 있잖아. 너가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안 되겠는데요. 좀 부끄러운데요.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난처하고 어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이런 건 묻지 마세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에스겔 3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아유, 주님, 그래도 그렇죠. 저 사람이 저에게 욕하고 짜증내고 듣기 싫다고 화내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주님은 다시 한번 확고하게 에스겔 2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 이는 그들이 가장 반역을 잘함이라.
가장 반역을 잘하는 죄인들의 그런 식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죄인들도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영한다면 마귀가 죽은 거죠.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과 대각성의 시대조차도 복음을 전파하는 구령자들을 환영하는 세상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흥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왕에 해야 될 이 거룩한 의무, 이 지상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고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는 이후에 그에 대한 상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거리 설교를 꺼려하고 구령에 나서기를 주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의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구령자에게는 자랑의 멸원이 있습니다. 자랑의 멸원의 존이라고 하는데 구령하러 안 간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자, 기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나서건 아니면 억지로 나서건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겠지만 그 일에 나서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워진 피할 수 없는 의무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왕이 할 바에는 준비된 상급과 멸론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하는 게 제일 낫죠. 알렉산더 더프 목사는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는 교회는 머지않아 복음적인 교회로 남아있지 못할 거다 그랬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배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일이 있을 때 진행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변개시킬 때 배교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 그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배교한 기독교계의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변개됐죠. 교회들이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죠. 목사가 복음을 안 전합니다. 거리에서 설교하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땅에 거리에서 구령하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방학이나 휴일에 순회 설교를 가는 그런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가 맞는 거예요.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에요. 진젠도르프는요, 나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와 관계없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그랬어요. 우리의 숙명이죠. 요한 웨슬리는 말합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나는 이것을 나의 고귀한 의무로 생각한다. 의사, 생명을 살리는 일, 훌륭한 일이라는 것이죠. 소방관, 생명을 살리는 일, 훌륭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구령자, 그 두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죠. 소방관이나 의사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해주는 것이죠. 누가 더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가장 훌륭한 일이에요. 이것은 챔버 목사는 말이에요. 챔버 목사.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오직 바울이나 당신 혹은 나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복음을 인간에게 맡겨준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죠. 천사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죠. 충분히 천사에게 맡길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뭐 AI 목사, AI 뭐 신학자 뭐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AI 목사나 AI 신학자 쓸 것인가? 안 쓰시죠. 인간보다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쓰시는가? 안 쓰시죠. 그랬다면 천사를 쓰셨죠 벌써. 뭘 우리를 쓰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가장 뛰어난 지혜인 것이죠. 복음 전파가 지혜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지혜인 것이고 그리고 그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AI를 통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스코트 목사는 말합니다. 스코트 목사. 교회에게 명령이 떨어졌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지체하는 것은 명백한 불순종이다 그랬어요. 복음 전도자 윌버 체프만은 말했어요.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들이나 프로그램 따위가 필요하지 않다. 교회 안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성경을 통해 배운 진리의 말씀대로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잡다한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만들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사에 성도들을 막 동참시켜갖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해야 되죠. 이 구령은요, 성도의 의무를 넘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구절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해될 자들을 구해 주는 것을 삼가고, 자, 구해 줘야 되는데 구해 주는 것을 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나 몰랐어요, 이런 것이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어찌 주시하지 못하시겠으며 뇌의 혼을 지키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시느냐. 그분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지 않으시느냐. 자, 알면서도 모른 척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한 그 행위에 대해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구령이 무엇입니까? 구령이 소울 위닝이에요. 소울 위닝. 혼을 이겨오는 일이죠.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의 혼을 이겨오는 일이죠. 이 본문에 따르면 죄의 노예로서, 죽음의 노예로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의 혼을 이겨오는 일이죠. 둘째 사망인 불못으로 끌려가는 자들의 혼을 이겨오는 일이 바로 구령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야 돼요. 죽음에서, 죄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불못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어떤 호수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구해줘야죠. 방법을 찾아야죠. 119에 신고하든지 방법을 구해야 되죠. 도구를 찾아야죠. 자, 불못으로 빠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살려내야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에 대해서는 살려주는데, 연민이 있는데, 지옥으로 떨어지고 불못으로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연민이 없는 이 배교한 세태를 보십시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용기 있게 안 여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안 열고, 창피하다고 안 열고, 누군가 하겠지,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하면서 안 열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어찌 주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뇌의 혼을 지키시는 분이, 여러분의 혼을 지키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지 않으시겠느냐.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구령의 열정도 없고 복음 전파에 관심조차 없는 이 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죄인들이 지옥에 가지 않을 것처럼 행세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과 인터넷 방송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들이 지옥 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뿐 아니라 그들을 건져낼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그들을 살려낼 방법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끌려가는 죄인들이, 오늘 저녁까지도 함께 식사를 했던 그 죄인들이 내일 아침에도 살아있을 거란 보장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그들을 향해 복음의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들로서. 자,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주께서 또 다른 두 형제를 보셨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으로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들을 깁고 있더라.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자,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령하는 방법과 구령하는 기술에 대해서 두 가지 위대한 사례가 나와요. 하나는 요한복음 4장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장면이죠. 여러분은 그 본문을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한 죄인을 구령했는지. 두 번째 사례는요, 사도행전 8장이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 구원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면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빌립이 한 사람의 죄인을 구령했는지.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구령자들로는 D.L. 무디가 있었고, 빌리 썬데가 있었고, R.A. 토레가 있었고, 찰스 피니 등이 있었습니다. 구령을 하는 위대한 선교사들로는 윌리엄 캐리가 있었고, C.T. 스터드가 있었고, 찰머스가 있었고, 조지 패튼이 있었고, 아도니람 저드슨이 있었고, 허리슨 테일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는 D.L. 무디나 빌리 썬데이처럼 수백만 명의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이겨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 장군이나 찰스 펄전처럼 수천 명의 죄인을 주님께로 이겨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실하게 구원의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거리에서 외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성경 구절을 일일이 짚어가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신실하게 지속한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단 몇 명의 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올 수 있습니다. 낚시하는 낚시꾼들이 낚시를 할 때마다 매번 대어를 낚는 건 아닙니다. 매번 그물 한가득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허탕을 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피레미새끼 하나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다하다 보면 무언가 하나 낚게 돼 있죠. 송사리든 피라미든 뭐든지 낚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열 마리든 낚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의 발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한 명도 구려 못했던데요. 최소한 뭘 했습니까? 씨를 뿌렸잖아요. 그 뿌린 씨앗 때문에 누군가는 그것을 거둘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씨앗을 안 뿌렸다면 다음번에 그 사람이 거둘 기회가 없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구령이 잘 됐다면 그건 누군가가 먼저 뿌린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먼저 뿌렸기 때문에 내가 그 거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19세기 제정 러시아의 대문호로 알려진 톨스토이는 세계의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던졌어요.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톨스토이는 현재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그랬어요.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내릴 것이에요. 첫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한 명의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려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기뻐한다면 우리도 이 시간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명의 혼이 구원받는데. 저는 구령다운 구령을 제대로 해본 적이 군대에 있었을 때였어요. 군대에서 진리를 하고 나서 이제 제대를 앞두고 한 달, 두 달 그 사이에 신병들을 교육하는 어떤 그 훈련에 제가 프로그램에 동참했었어요. 낮에는 엄청나게 굴리고 저녁 때 마음이 좀 약했을 때 그때 야간에 이제 근무 쓸 때 한 명씩 부르는 거죠. 그때 구령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뭘 좀 자료를 찾다가 제가 가장 처음 진리를 알고 나서 제일 처음 샀던 성경 한 권이 딱 발견됐어요. 제가 처음 봤던 성경이었어요. 보니까 94년 초판 1세본은 아니고 3세본이에요. 3세본. 거기 맨 앞장에 보니까 제가 군대에서 구령했던 사람들 이름이 딱 적혀 있었어요. 너무 정말 새로웠어요. 그때 기억이 막 나는 것이죠. 정말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로서는 정말 구령다운 구령을 해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19세기 중후반을 대표했던 영국의 총리 윌리엄 글래드스턴이 의회에서 발표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연설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총리 관저에서. 그런데 매우 겁에 질린 듯 다급한 노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무슨 일인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한 소년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소년은 말합니다. 애원하며 말했어요. 총리님, 지금 저의 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의 집으로 가주셔서 제 형에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글래드스턴은 구원받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자신의 중요한 일인 연설문 작성을 잠시 내려둔 채 죽어가는 그 소년의 형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 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글래드스턴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서재 책상에 앉았고 그가 준비하고 있었던 연설문을 마무리하면서 연설문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써놓습니다. 오늘 나는 영국 런던에서 가장 행복한 일을 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런 총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 총리들은 뭐 이런 거리가 멀죠. 자, 두 번째 질문.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복음을 전파하는 구령자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했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죠. 그만큼 구원받는 일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매우 쉽고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복음 전파자, 구령자, 순회 설교자, 선교사 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특히 이러한 전파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전했다면, 또 언제 어디선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발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발에 냄새가 나든지 안 나든지 그건 관계가 없어요. 땀이 차 있든지 안 차 있든지 그 관계가 없어요. 그 발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발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발이에요.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그랬어요. 항상 신고 있어야 돼요. 이 군대에는 5분 대기조가 있어요. 이 5분 대기조는 전투복과 전투화를 신고 자야 돼요. 언제든지 비상이 걸리면 뛰쳐나가야 되니까. 복음 전파자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무장 해제를 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보내시면 뛰쳐나가야 돼요. 복음의 신발을 늘 신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한 명의 혼을 주님께로 이어오는 일이에요. 잠언 11장 30절에서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랬어요. 혼들을 이겨오는 것, 바로 구령입니다. 저는 순회 설교를 다닐 때마다 여러 죄인들의 갈급한 눈빛을 봤어요. 그들의 눈빛은 마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인은 막 일을 하다가도 밖으로 나와서 설교를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합니다. 어떤 택시 운전기사도 손님을 기다리던 중에 영접 기도를 따라합니다. 물론 제 초청에 직접 따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 갔던 동역자들을 통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들 대부분은요, 여전히 마음이 완고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 다 제가 설교하는 내내 저의 말을 주시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 대부분은 분노의 눈빛이었고 증오의 눈빛이었고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계속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해면 5일장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복음 전파를 방해하면서 눈을 부라리며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해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물러서지 않았고 그 할아버지의 눈동자를 같이 쏘아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눈길을 피했어요. 고개를 돌리고 큰 소리만 이제 쳤습니다. 함부로 가까이 와서 해코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특히 그곳은 당시에 마지막 순회 설교 장소였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초청이라는 경고와 함께 그 자리에 제가 무릎을 꿇고 오른손으로는 성경을 번쩍 들고 눈을 감은 채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곁에서 진지하게 듣고 있던 두세 분의 할머니들이 영접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바로 오른편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설교하는 중간중간에 박수를 치면서 격려해줬고, 또 마지막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도 박수로 화답해줬어요. 그뿐 아니라 저는 그곳 상인들 대부분이 너무 완고했기 때문에요, 마지막 영접 기도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저는 하나님께 개인적인 특별한 기도를 공개적으로 또 마이크로 모든 상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 영해시장의 상인들이 무척 마음이 완고합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들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된 순간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저는 그 자리를 떴어요.
자,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 일에 시간을 쓰고 또 써야 한다. 가능한 한 많은 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가능한 한 많은 죄인들을 회개하게 해서 거룩함 가운데 성장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윌리엄 패틀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선교의 책임을 이룩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신실한 복음 전파자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죄인이 회심하고 회개에 진실한 눈물을 흘리고 진심으로 술병을 내던지고 창녀짓을 그만두고 도박을 중단하고 자살하러 가던 사람이 돌아서고 폭력을 멈추고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일을 중단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그랬어요. 한 혼은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가치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령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지옥을 향해 질주하는 혼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들을 향한 강한 연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구령의 열정이 없다면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 발을 죄인들에게 옮겨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구령의 열정을 가진 신실한 구령자들, 사람들을 풍성하게 낚는 신실한 그리고 부지런한 어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